역대하 3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한 곳 더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명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듣는 마음과 그리고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명철로 이 일을 사명을 잘했습니다. 그가 먼저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정부의 조직, 국가의 조직과 그 조직을 운영하는 일과 그리고 외교와 국방과 그리고 경제 면에 너무도 잘했습니다. 그는 무역에도 능해서 많은 문물을 무역했고 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능해서 그는 위대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에서부터 식물학에 이르기까지 그는 능통해서 그는 참 가학자로서도 크게 역사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위대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너무도 많은 시를 지었고 그리고 지혜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철이 전무후무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읽었고 그리고 건축을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마쳤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사명을 하나님이 다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넷째 달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성전 대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땅이 중요합니다. 땅을 준비해 놓아야 다른 설계도 하고 다른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틀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준비하는 역사적인 과정도 시간과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단순히 네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앞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제물로 내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숯불에 한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인 줄을 알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레의 하나님이라.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로 번제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그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곳이고 다윗이 성전으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다윗이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카운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해서 다윗에게 3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선택하라 했습니다. 다윗은 온욕으로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징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와 백성에게 온욕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온욕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죽이십니까?
그때에 갓 선지자가 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르난은 너무도 감격해서 다윗 왕에게 땅과 재물을 불태울 나무와 모든 것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값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노라 하시고 금 600세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르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터로 삼으신 것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성전터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이삭이 올라간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번제를 불로 응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이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신 것입니다. 죄가 끝장이 나면 징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장 2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바로 그 땅에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잇대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토를 삼아 놓으시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그저 나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르는 과정 가운데 내 뒤안길에 많은 또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한 분들, 그리고 나를 위해 전도한 분들, 나를 인도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것은
그가 왕이 된 3년 후 4년 되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치가 안정되도록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많은 물자를 부강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왕국이 견고하게 섰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대적도 없다는 말은 뭡니까? 평화를 주셨다는. 재앙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그가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그 땅에 보내어서 백향목을 벌목하게 했어. 당신과 내 백성이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히람 왕은 다윗을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말을 기뻐하고 협력하게 되었어. 그 땅에 있는 백향목을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에게 식량으로 대신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평화를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자녀를 놓을 때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출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계획하시고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형상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일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일생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도 실감하는 것입니다. 왜? 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된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알게 하신 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연하게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계획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섬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걸어올 인생길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의 나이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 왕상 6장 38절에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저기 4년이 시작을 해서 11년에 마쳤어요. 7년 동안 건축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놀라운 건축을 하면서 7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성전을 건축을 마칠 수 있었을까?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재원도 준비해 놓았고
기술자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건축한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말합니다. 그 설계대로. 그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설계와 그리고 그 식양을 그리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루셨다. 예. 자, 다윗이 단순히 영감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으시고 설계를 그리게 했어요. 자,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설계를 친히 그리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물만 아니에요. 성전의 각 방까지 부속 건물까지 다 그리게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번제단, 떡상, 향단, 그리고 그 날개, 천사의 날개 다 하나님 그려줬어요. 그루브의 날개.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모든 그 성물까지 다 하나님이 그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심지어는 재료가 얼마를 쓰라는 것까지 다 이랬어요. 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봅시다. 역대상 2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18절은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계를 그려주시고 식양을 그려주시고 말씀해주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해주었어. 솔로몬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봉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에 그의 손이 이루셨도다. 우리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 이루셨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느니라. 말씀이 뭡니까? 설계하신 대로 식양을 주신 대로 다 이루셨다면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됩니다. 큰 그림만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시강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사명은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복된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설계와 그 형상, 그것을 우리 한번 시간을 생각해봐요. 이거는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구조를 말씀할 때 특별히 지성소를 정사각형 그리고 높이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똑같습니다. 지성소 사방 20규빗, 20규빗, 20규빗 정사각형에다 높이까지 정육각형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정육각형이에요. 사방이 똑같이 사각에다가 높이가 정육각형이에요. 근데 재료가 똑같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보니까 정금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도 완전히 정금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이 땅에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막으로부터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오늘의 우리가 행한 사명이 오늘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영원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게 영원에 잇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신 사명,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된 사명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시간대로 산 인생은 영원히 사느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대로 일한 사명자는 영원히 빛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왕들은 왕궁을 짓든지 어떤 기념물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마친 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근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사에서는 4번이나 거듭거듭 말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였다. 오늘 우리의 하는 일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그 이름에
함께, 그분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라고 행하시는, 명령하신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을 때 믿어야 될 것은, 이 사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할 만한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일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생명, 수명도 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줄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상급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주신 사명을 하는 것보다가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일의 가치가 달라져요. 일의 귀중함이 달라져요. 그 일의 영광스러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여 다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다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